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학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부모님들이 파라군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친구들과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섞여서 있다 보면 때때로 공부 못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탁구장에 다니는 사람이 실력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실력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쉽입니다. 프렌드십, 리더십. 쉽이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면 때때로 소외도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무슨 소외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리더입니다. 학교에는 반장이 있고요. 또 선생님이 있게 되고, 또 교회에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 기타 리더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리더가 돼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리더가 교회에 적합한 리더인지 두 가지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양무리를 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조금 묵상하고 있자면 참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이다라는 것은 약점이 많았고 저희들과 조금 비슷한 면이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이제 죽으러 가실 때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같은 라인이며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여정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도 죽을 것이다. 따로 죽자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게 변하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참 인간적인 연약함이 많았다는 것이죠. 연약함이 많았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말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질문형으로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독특했다라는 사실이 있죠. 일반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또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그 사람들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양을 치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도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양을 치려면 양을 사랑하면 그만인데 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상도 사랑합니다. 뉴에이지에서 얘기하죠. 사랑을 강조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그럽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칠 양은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있어야 됩니까? 리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과 내통하고 관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을 위임받은 그런 목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합니까?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파괴하고 오히려 생명을 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본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리더는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예, 보일 수 있을 만한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007 영화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007 제임스 본드 역할을 한 사람이 약 7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제임스 본드를 떠올릴 때 쇼 코너리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번째 제임스 본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장 본을 삼고 연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쇼 코너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쇼 코너리를 많이 참조한다 하더라도, 즉 모방한다 하더라도 쇼 코너리처럼 연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모방하되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새로움이 창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대 미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림을 보고 똑같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기존의 그림과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이 창출된다라고 해서 요즘은 모방을 새로움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본인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넘사벽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표대로 삼고 따라가야 되지만 인간적인 어떤 멘토가,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제2의 제3의 제임스 본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리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개축한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깡통교회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깡통은 미군이 사용하던 비행기 경납고를 뜯어다가 그 지붕을 철제로 삼아서 올린 것이 바로 깡통교회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동희 목사님 사역하실 때 재적인 수가, 출석인 수가 5,0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것은 깡통교회뿐만 아니라 헌금을 들어왔던 건 60%, 70%를 해외 선교에 쓴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 돈까지도, 물질까지도 헌금에 보내겠다, 선교에 보내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다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는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자비랑으로 각자 선생님들이, 부장이
자기 돈을 각출하여서 그들을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무렵 기장교회 여러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세요. 근데 이동희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별로인 겁니다. 참 제가 교만하지요. 설교는 평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솔직히 5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 설교라기보다는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출신인 신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5천 명 되는 전주에서 큰 교회, 기장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좋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었느냐라고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한 5초간 뜸들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주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근데 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하루는 이 신학생이 집을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저기 멀리에서 목사님이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옆에 서류 봉투를 들고 지나가던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래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늘 택시를 타면서 한 5천 원 나오게 되면 10,000원을 내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본이 아닐까요? 베드로 사도가 본이 되라라고 말씀했던 것, 그것이 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본이 되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감동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주장하지 말고, 즉 말하지 말고 본이 되는 리더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때때로 본이 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입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오늘 말씀처럼 본이 되는 리더입니까? 바라건대 우리 모두 다 본이 되는 행동을 하셔서 좋은 믿음의 선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